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가득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하여 또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평안이, 기쁨이,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십시다. 밝은 미소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웃으시니까 전부 다 미남 미녀들이신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소,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우리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래. 주가 내 소리 들으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래. 주가 내 소리 들으셔.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주가 내 소리 들으셔. 주가 내 소리,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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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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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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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하셨네 예수라 시사 예수님 예수다 시사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직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이 시간도 내 영혼이 주님을 환영하오니 나의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워주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도 어찌할 수 없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 온 시간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입고 나와서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의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 지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명들이 있고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지어진 유래를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차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긍정형으로 아차산 들어보셨어요? 왜 아차산인 줄은 혹시 아세요? 잘못 죽였어요. 아차해서 그 아차산에 가면 그 등산로 입구에 팻말이 크게 있어요. 그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에 아차산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 적어놨습니다. 조선 명종 때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는 거죠. 홍계관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통 속에 쥐 한 마리를 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점을 잘 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쥐 한 마리를 넣고 몇 마리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3마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왕이 몇 마리 넣었다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자,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분명히 1마리 넣었어요. 그죠?
근데 3마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점 잘 친 애들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당장 내려가서 목을 베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막 끌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쥐가 좀 이상해요. 왕이 이렇게 봤더니 배가 불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어이구, 그 새끼가 2마리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불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나가면서 뭐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막 손짓을 하니까 죽이려고 끌고 가던 사람들이 빨리 죽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차, 이게 나의 실수다. 뭐 그렇게 해서 아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지명과 거기에 유래된 전설들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가야에 가면 영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십니까? 좀 아시네요. 영안교회인데요. 왜 영안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영안이에요. 이름은 그냥 교회고, 우리 사상교회는 그냥 사상이라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안이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영안교회라고 했을까요? 영원한 안식. 해몽이 좋아요. 역시 우리 사상교회 영성은 그 정도 되는 거죠. 영원한 안식. 그럼 다 죽어야 됩니까? 영안교회가 왠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영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정건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권진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구약 신약 파노라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박정걸 목사님이 서울에 한번 오셨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가야 성안교회, 영안교회인데 왜 영안교회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뭐 영안이 열리고 뭐 이런 건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시여 영원하라 라는 뜻에서 영안이라고 했답니다. 그 영안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세우신 분들이 안시 문중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안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뭐 초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그 패밀리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안시여 영원하라. 그래서 영안교회였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데 그 유래를 잘 모르셨죠. 그래서 그 영안교회 가면 지금도 안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이 박정건 목사님이란 분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담임으로 청병을 받으셔서 지금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안시여 영원하라 해서 영안교회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지어지고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묵이란 말 들어보셨죠? 왜 도로묵입니까? 오늘 갑자기 역사 시간 된 것 같아요. 선조 14년에 선조가 피난길에 올랐다가 피난지에서 백성들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대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이 물고기에 대해서 묵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은어라고 지어줬어요. 은어입니다. 근데 피난생활 끝나고 궁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먹었던 그 묵이 참 먹고 싶다, 은어.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때 맛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로묵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도로묵이 됐다는 것이죠.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런 반응 좋아요. 뭔가 뭐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뭐 그런 걸 지금 얘기합니까 하면 별로 재미없는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름을 듣고 그런 지명을 들을 때마다 대충 감 잡는 것들이 있어요. 거제리 쪽에 가면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죠. 왜 하마정인가? 옛날에 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발을 띄우고 갈 때 달려가다가 그곳에서 다시 말을 바꿔 타고 가고 하던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역 같은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하마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명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래, 겟세마네 어느 동산 어딘 가서 했겠지, 열심히 기도하셨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어떤 느낌인지가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예수님의 대단한 기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겟세만이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뜻인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어떤 뜻이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겟세마네예요. 가트라는 틀, 프레임, 가트라는 히브리어와 슈마님이라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겟세마네가 된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올리브 여러분 드셔보셨죠? 샐러드 할 때 뭔가 새카만 게 있어요. 그런 걸 촉촉촉 슬라이스해서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먹으면 사실 별 맛은 없어요. 쇠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것이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고요. 이스라엘의 주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그 올리브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5월 달에 익기 전이죠. 다음 장에 보면 조금 더 익어갑니다. 저는 안 비추셔도 돼요. 지금은 저렇게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11월쯤 되면 새까매집니다. 마치 오디 색깔 같이 저렇게 됐는데, 저 때는 딱 누르면 그냥 기름이 쫙 흐를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지금은 슈퍼 가서 그냥 사면 되시지만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를 짜려면 그 고대에는 틀 속에 이 올리브를 따서 갖다 넣고 찍어 눌러서 압착해서 기름을 흘러내야 됩니다. 제가 그 고대의 틀들을 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게 뭐냐 하면 위로 나무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맷돌 같은 게 밑에 보이죠. 맷돌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자르라는, 저게 올리브를 따보면 쭉 당기면 위로 쭉 올라오는 그런 자루예요. 저기다가 올리브 열매를 막 따요. 그리고 지금 저 맷돌처럼 생긴 저 위에 저 자르 부대를 탁 놓고 그 위에 나무 중간쯤 위에 보면 그 소뚜껑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걸로 쫙 눌러서 압착을 하면 저 맷돌 같은 데 앞에 주둥이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저기로 기름이 흘러서 그 밑에 네모난 구멍 속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떠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틀이 반밖에 안 보였는데 왼쪽 지나간 장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건너편을 다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보면
그 나무 이쪽에는 엄청난 바위들이 있어요. 저 바위 추를 1톤이나 되는 거 무겁습니다. 화강암인데 저걸 달아서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달아서 누릅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딱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이 깨어지면서 나오는 최초의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서 샐러드에도 뿌리고 계란 프라이 할 때도 뿌리는 그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처음 나오는 기름. 근데 그것이 버진인데 그 기름은 어디에다 쓰는가? 예수님 시대에 그것은 성전에서만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촛대가 있죠. 메노라는 촛대. 그 촛대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요. 그 기름으로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기름이 바로 그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처음 기름. 그 기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기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를 해서 압착할 때 나오는 첫 기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또 100kg나 되는 그런 돌을 또 저기다가 또 답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눌려지겠죠. 그러면 그때 또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쫙 다시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제일 많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 가정의 식용으로 사용을 해요. 일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돌을 또 답니다. 저기 있는 돌들을 다 달아요. 그러면 하나 달 때마다 무게가 더 가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눌려지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틀들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거 이제 여행을 가시면 실제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뒤에 돌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지지대 있고 가운데 저기에다가 자르라는 그 자루에 올리브를 넣고 돌을 달아서 누르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저런 식으로 하면 압착되면서 저렇게 갈색의 오일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완전히 저렇게 압착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게추를 하나 달고 또 하나 달고 또 하나 달고 세 번째 달았을 때는 더 강하게 눌러지겠죠.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때 그 기름으로 다양하게 씁니다. 여자들이 화장품으로도 만들어 쓰고요. 가정집에 등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요. 그 기름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데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압착됐었죠. 큰 자루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올리브 껍데기. 그렇죠? 기름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껍데기가 남아있는데 이 껍데기는 그냥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굉장히 좋은 땔감입니다. 불에 그냥 탁 넣으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붙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는 그 올리브 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옛날에 집마다 방앗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큰 동네에 방앗간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락을 베서 추수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져가서 탈곡을 하는 거죠. 정미소에서 그걸 해서 뭐 떡을 해 먹든지 쌀을 가져오든지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다 올리브 농사를 짓긴 했어요. 그러나 저 기름 짜는 틀은 부자들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 틀이 없고 부자들만 저 틀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짜 얻으려면 자기가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방앗간에 가듯이 가서 저기서 부탁을 해서 저걸 올리브 기름을 짜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짜고 남은 찌꺼기는 그 틀의 주인한테 그냥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는 버릴 게 없어요. 그 껍데기까지 불쏘시기로 잘 쓰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을 보냈잖아요. 2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목재나 백향목과 같은 이런 것들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그 대금을 뭘로 지불하느냐? 다른 지불 방법도 있었지만 이 올리브유로
대금을 지불할 만큼 이 올리브유는 상당히 좋은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9월과 10월에 되면 저 올리브를 따서 피클을 담아요. 그리고 11월에는 새까맣게 되기 때문에 기름을 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열매를 부수면서 첫 기름을 짜내요. 거기다가 또 그와 같은 무게의 돌을 또 올려서 또 누릅니다. 그럼 거기서 또 기름이 나오는데 그걸 식용으로 써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돌을 얹어서 또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그 찌꺼기도 마지막까지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겟세마네 하면 그 의미가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외워야 될 지명 같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짐이 그 어깨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가시며 그 십자가에 가시던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짐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그것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홀로 그 짐을 다 양어깨에 둘러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올리브 열매를 깨듯이 그 어마어마한 돌로 그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하나면 견딜만 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하나가 더 엎쳐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땅바닥에 내려 꽂힌 상태로 기도하는 처절한 기도인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홀로 지고 다 짜고 버림받은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초췌해져서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불태우시는 것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마음에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끌어앉혀 놓고 그 무릎 위에 돌을 얹어서 고문을 했습니다. 무릎이 내려앉고 뼈가 으스러지고 깨어지는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그 어깨에 계속 찍어 눌러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냥 얼굴이 땅바닥에 꽂히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흐를 만큼 처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이죠. 왜 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닌 것이죠.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헌신해서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아달라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최고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탁이 얼마나 마음 아픈 부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베데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표현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선발해서 간 세 사람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슬퍼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비통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비통히 여기는가? 이것은 고통을 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풍랑이 있는 데서도 그냥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난리 났다고 하니까 그냥 나오셔서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도 뭐 딴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던 분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5,000명을 먹이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이 정도 하시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위기가 닥치고 있구나. 충분히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잠시도 깨어있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던 거예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왔더니 그들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오늘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이 오늘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1년에 몇 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온 식구 새벽 기도회, 그것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애석하게도 평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특별한 한 번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 아닌 분들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이 기도가 특별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짐을 맡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홀로 할 수 없기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이 언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거 하는 동안 너희들 좀 도와줘라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늘 도움을 주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부탁할 때에 그 손 잡아주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5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한 시간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커서 시켜야 되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눈에 힘을 좀 주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내일 새벽에 만나자. 약속이에요. 내일 새벽에 꼭 만나요. 오세요.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좀 깨어있자.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너무 슬퍼.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 미칠 것 같아.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니? 그냥 많이 안 바랄게. 한 시간만 같이 좀 깨어있자. 그분은 임마누엘이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간만 좀 같이 있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전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축복은 아닙니다. 이 잔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지를 못하겠는 거죠. 주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손에 쥐어지고 다 내 것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부천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어요. 14억이라는 당첨금을 받아서 선심도 썼습니다. 어머니 빚도 좀 갚아줬고요. 형님 통닭집 가게 낼 수 있도록 자금도 빌려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은 돈을 가지고 흥청만청 썼습니다. 놀랍게도 8개월 뒤에 이 사람이 절도적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과 8개월 전에 14억 원 로또 당첨되어서 그 당첨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개월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혔는가? 그렇게 원하던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것이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손에 얻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 축복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원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어에는 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끊임없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한 것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저스티스한 정의로운 것.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내라고 생떼 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그저 달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혼자 기도해도 될 일이지만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에 빠졌다, 슬프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단의 이상영 선교사님께서 긴급 전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GBT라는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네팔에 있는 쉘파 부족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독일인 선교사 후임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대학에서 언어학자로서 교수로서 사역하면서 그 언어를 번역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팔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 대학으로부터 선교사 신분이라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바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후원교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밤을 새며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 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네팔의 학장이 징계위원들과 선교사님을 앉혀놓고 그곳에서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이상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거짓말할 수 없기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얘기하고 추방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총장이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던진 첫 질문이 뭐였는가? 당신이 GBT 소속 선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총장의 질문을 그 순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GBT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GBT 소속 선교사님이 GBT를 모르겠습니까? 성경번역 선교회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예, 성경번역 선교회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번역 선교회 역사를 쫙 얘기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그러시냐고.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원교회들이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던 기도의 역사입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맞아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던 일일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하는 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서 그날 일을 쉬면서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샬롯이라는 마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매일 그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 샬롯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만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일이 없는데 굳이 뭔가 하나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 노동자의 아들 가운데 16살 먹은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16살 먹은 아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것 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샬롯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 샬롯이라는 마을을 넘어서서 이제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전 캐롤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지나니까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을의 샬롯이라는 마을에는 특별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한 노동자의 아들 18살 먹은 이 젊은이가, 이 학생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974년 엑스플로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이분이 설교를 할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샬롯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서 함께 모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자녀 삼으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수천, 수만, 수십 명,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식구 새벽 기도회가 아직 5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만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후 예배는 기성세대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한 시간만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비정강 건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며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주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비전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됩니다. 잠자는 이민족을 깨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 앞에 복종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심령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때로 되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복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일어나 이 믿음을 지켜가는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나는 잘하였는데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현상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 안에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바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밀망히 여겨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척하며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 뜻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 비전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자라나며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오니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구하며 들으며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장소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일에 쓰임받는 비전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이고 지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 주님의 소원함을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루어 드리며 함께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받아 누리며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잘 돌아가십시오. 내일 새벽 5시에 만나겠습니다.